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를 귀를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저희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그 인도하심을 저희들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인간의 지혜로만 살아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저희들 온전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기 어렵사오니 하나님께서 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필요한 것들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갖게 하시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2장 1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발락은 더 높은 지도자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들이 발람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에게 발락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주저하지 말고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정말로 귀하게 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겠다. 제발 와서 나를 위해 저 백성에게 저주를 퍼부어라. 그러자 발람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발락이 은과 금으로 가득 찬 자기 집을 내게 준다 해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을 크든 작든 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도 여기서 오늘 밤 묵으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려주겠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면 그들과 함께 가거라. 하지만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하는 것만 해야 한다.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얻고 모압의 지도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는 것에 대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대적하기 위해 길 가운데 섰습니다. 발람은 나귀를 타고 있었고 그의 두 종들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든 채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람이 길로 가게 하려고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두 포도원 벽 사이에 좁은 길을 섰습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벽 쪽으로 몸을 바짝 붙였고 발람의 발은 벽에 짓눌리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가 다시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앞으로 나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날 수 없는 좁은 곳에 섰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천사를 보자 발람 밑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주시자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나를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때립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우롱하지 않았느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지금 당장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항상 타고 다니던 당신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버릇이 있었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없었다. 아멘. 오늘 우리 민수기 22장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우리 22장 말씀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이 이제 전쟁을 하기 앞두고 그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예언자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끔 하는 요청하는 말씀이 이제 어제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 정말 좋은 것들로 너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줄 테니 나에게 지금 당장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 저주해 줘라. 그렇게 이제 그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이제 발락이 발람에게 와서 이름도 비슷하죠. 발람에게 와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그 말을 듣고 단칼에 그것을 뿌리치죠. 당신이 살고 있는 은과 금이 가득한 그 집을 나에게 다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이외의 말씀은 내가 전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뭐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게 뭐 당연하고 쉬운 것 아닌가 뭐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비단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예를 들면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예언자이며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선포하게 하시죠. 그러한 역할로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사용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사용하시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때로는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우치고 회개도 하고 우리의 삶을 바로 잡겠노라 다짐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 뜻인지를 발견해 나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세상을 대할 때, 또 나의 영혼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나 또 세상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발람에게 유혹을 하는 거죠. 물질로 그를 유혹하면서 네가 다른 때에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지만 이번 한 번만 단 한 번만 나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즉 하나님이 뜻이 아닌 일을 한 번 말만 해라. 다음번에는 또 해달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와서 해달라. 라고 이렇게 타협을 하도록 그를 유혹하는 거죠. 이와 같은 유혹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게끔 하는 육신의 유혹들, 또 삶에서 훨씬 더 그것을 어, 나의 육적인 것들을 위해서 쌓을 수 있는 것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끔 만드는 수많은 일들과 유혹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는 타협하느냐, 아니면 오늘 말씀의 발람과 같이 단칼에 그것을 물리치느냐, 이 모습을 스스로가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말씀에서 발람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쉽게 거절을 하는 걸 보고 우리도 이렇게 여호와의 선지자는 세상 유혹도 뿌리치는구나 라고 그냥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의 삶에 대입해 보면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만 뭐 평소에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다음번에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느냐?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죠. 한 번만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내 마음대로 해보면 어떻겠냐? 이번만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잠깐 내려놓고 한번 세상에서 수고를 하는 시간들을 더 들여보면 어떻겠느냐? 이러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반응들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발람과 같이 단칼에 거절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속에서 갈등하다가 혹시 유혹에 넘어가는 일은 있지 않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혹이 가득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약하고 또 우리는 아직 죄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죄의 유혹에 노출되게 되면 당연히 그 죄에 흔들리거나 마음을 빼앗기거나 내가 그 죄를 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는 어떠한 세상적인 혹은 어떠한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요. 그것을 일단 전제로 하고 나는 이미 일단 나는 무엇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내가 인식한 상태로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어떤 일들을 할까요? 우리가 추운 겨울날 그냥 밖에 나가면 추운 것을 알고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옷을 껴입죠. 내가 추위를 타지 않겠다. 내가 결코 떨지 않겠다. 작정하고 다짐하고 나간다고 해서 알몸으로 밖에 나가면 추위를 이길 수 있습니까? 결단한다고, 작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는 따뜻한 옷들을 껴 입어야죠.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 생각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다음부터는 그 죄를 짓지 않으리라. 내가 그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그 죄를 극복하리라. 마음 먹고 결단한다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그냥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연약함을 내가 인정하고 내 스스로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결단하여도 세상의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없으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겠다. 성령을 입어야 하겠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입는 것, 예수를 입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위에 예수를 덮어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살려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입는 수고와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수고들이 함께 기울여지게 되었을 때 나의 연약함을 내가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는 삶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의 모습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내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게끔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뭐 말을 한다거나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성경 이야기를 한다든지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뭐 사랑과 화평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거잖아요. 즉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을 누군가가 보면 예수의 옷을 입었네 라는 것을 알아채야 하는 게 맞는다라는 거죠.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와 유혹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를 입는 노력, 예수를 드러내려 하는 노력들을 기울일 때 자연스럽게 죄와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기려 하고, 내가 결단하려 하고, 내가 끊어내려 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또 보이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죄를 들여다보면 안 되고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삶에 오시기를 간구하며 예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즉,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죄와 대치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 나아가는 것,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을 집중할 땐 죄는 자연스럽게 이겨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유혹과 또한 죄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발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발람은 유혹에 찾아왔지만 그 유혹 속에 담겨져 있는 물질들이었죠. 금과 은. 그것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유혹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봤던 거죠. 그래서 발람이 그 일을 거절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여호와께서 오늘 밤에 나에게 말씀하실 거다.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전할 수 있고 다른 건 전할 수가 없다. 여호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호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그는 그의 마음은 항상 그의 시선은 항상 여호와를 향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밤에도 나와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매일도 나랑 만나 주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세상에 어떠한 은금을 준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들,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들, 또 마음의 여러 가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채우고자 하는 욕심들,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이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를 우리가 애를 쓰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그 자리를 찾아 나아가는 일이 결국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나? 귀찮다. 내가 왜 또 예배를 드려야 되나? 힘들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를 만나는 길, 예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날씨가 추우면 두꺼운 옷을 꺼내기 위해 옷장을 뒤져서라도 옷을 꺼내서 입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죄로부터 이기려면 죄로부터 평생을 나를 붙잡고 있는 죄로부터 내가 승리하려면 옷장을 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나의 삶의 연약한 부분들, 나의 삶의 욕심과 정욕과 죄악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방법은 예수뿐이다. 라는 마음을 기억하며 내가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끊어낼 수 없다. 예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예수께 더 나아가고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매일 새벽 예배에 나와 말씀을 보겠다. 내가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예배와 행사들은 내가 의식적으로 참여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세상의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내겠다. 자유함을 얻겠다. 라는 마음가짐을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승리케 해 주시는 예수를 입게 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이기는 방법은 내 결단과 내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임을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길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셨고 깨닫게 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더욱더 우리가 의식적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든든하게 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결단함 주시고 또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한 생각이 들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